저도 김지영 목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신데 그 깊이와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청해서 오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와 보니까 여러분도 참 이렇게 밝으시고 아주 정말 이렇게 너무 좋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한 이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이제 첫 만남이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디모데후서 말씀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인 것만큼 유언과 같은 거죠. 이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디모데를 오라 그럽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멀리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게 대략 한 1,500km 정도 되고 중간에 이제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어려운 이런 여정이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이유는 그동안 쭉 본인이 이렇게 경험하고 익혔던 이 목회적인 유산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성경에 쭉 나와요. 근데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피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계속 살펴볼 텐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무엇을 받았으나 고난을 받았으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한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있는 것은 로마의 감옥인데 이게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전에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봐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좀 허술했어요. 감금 상태지 감옥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이게 살아날 수가 없겠다 생각하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러서 무엇을 유언해 주려고 디모데를 불렀는가?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이 그 중에서 꽤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을 생각하고 목회적 유산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훈련하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련하라는 걸 가르치는데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 좀 앞에 나와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오네시모하고 오네시보로는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에 사역할 때 바울을 돕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방문했는데 오네시보로의 방문을 받고 바울이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격려를 받으면서 바울이 이제 본인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이 명문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의미가 명문교회 존재 의미가 매이지 아니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더 넓게 복음이 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다면 명문교회는 진짜 명문교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위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방문이 바울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막 위로를 받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말씀 이렇게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전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진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교회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일찍이 미국 이민을 갔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미국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를 오래 섬겼는데, 저희 이제 이민교회를 담임하던 중에 저희 누님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이제 누님도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거야. 저희 누님이 좀 똘똘하셔요. 그래서 자녀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열었습니다. 학원이 제법 잘 됐어요. 제법 잘 됐는데 제가 보니까 큰 조카가 불쌍해. 학원집 딸이 받는 이 프레셔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LA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저희 누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권사가 되시고 그랬는데, 이 조카가 LA 지역의 한인들이 가고 싶은 이 선망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S대학교, 스탠퍼드라는 대학교예요.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아슬아슬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권사가 들어 누웠습니다. 얼마나 세게 누웠는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러도 안 나. 아니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권사가 이러도 안 나. 근데 제가 다음 날 권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연고인가 하고 이제 살펴봤더니 우리 조카보다 공부 더 잘한 애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요, 위로가 여러 방면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의 이 방법이나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옵니다. 이게 성경에 위로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격려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영혼이 막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영혼을 리프레시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 또 위로라는 말 가운데는 심지어 어떤 위로도 있냐면, 여성분들 쇼핑 한번 갔다 오면 좀 위로가 되죠. 그것도 그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골로새서 4장 11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그럴 때 그 위로는 쇼핑 같이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위로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위로가 바울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멀리서 방문해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니까 바울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진짜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영혼이 막 펄펄 나는 거야. 펄펄 나는. 그리고 이제 매이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요지가 훈련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저 여러분 정말 한번 이 복음이 매이지 않는 역사를 오늘 사경회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이 사경회 이후에 명문교회가 복음이 매이지 않는 역사 일어나고 정말 이 안에 성도의 위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 세 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세 가지 훈련 어렵지 않아요. 3절 보시면 좋은 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좋은 병사가 되는 훈련입니다. 이게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 훈련은 5절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의 훈련이 운동선수 훈련이라고 요약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농부 나오죠? 농부 훈련입니다. 자, 이제 절 한번 봐주세요. 절 봐주면 세 가지 훈련이 있었어요. 뭐였죠? 첫째, 병사 훈련. 둘째, 운동선수 훈련. 셋째, 농부 훈련. 됐습니다. 이제 복음이 여러분에게 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훈련이 병사 훈련이에요. 병사 훈련은 여기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읽을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뭐 하는 자가 없어요?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요게 훈련이에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이 병사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감이 오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할 때 당시에 로마 배경이잖아요.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 군대에 관한 이 비유들, 유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비를 사용해서 로마 군대의 병사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던 독자들은 탁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로마 군대의 병사들이 왜 강한 병사냐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병사이듯이,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거기에 몰두하는 자들이 병사 훈련이 돼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사 훈련이 돼 있으십니까? 병사 훈련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사 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전투를 할 때 작동하는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병사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냥 평범할 때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있을 때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병사훈련은 1번, 2번이 아니라 3번 타입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간에 죽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병사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계신데 여러분 중에 정말 힘드신 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이러다 크게 망가지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앉아 있으면 8명 중에 1명은 정말 힘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형편을 몰라요. 처음 뵀는데 그냥 김지영 목사님 같이 밝으셔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안에도 힘든 시간 겪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여러분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이때 받는, 이때를 위한 훈련이 병사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거나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병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뭐라고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어렵지 않게 하려면요, 딱 한 가지 붙들고 있는 이 무기가 있으면 되게 편해요. 딱 한 가지만 붙들고 있어도, 목사님은 한 가지 설교 매주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성도들은요, 한 가지 원리만 딱 붙들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써먹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단순하죠?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정말 힘든 시기가 와서 그 힘든 순간을 넘어가야 될 때, 그때 내가 이 훈련이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향후에요, 정말 힘든 시기가 탁 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기억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일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 근데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내 손은 떠났어. 근데 내일 이 일이 너무 중요해. 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큰 차이와 변화가 생길 것 같아.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면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추시고 하루를 보내신다면, 사실요, 저는 전투에 안 나가봤습니다. 근데 전투에 나갔던 그 병사로 전투에 나가서 정말 적과 딱 마주대에서 싸웠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남전 들어보면요, 적이 딱 나타나면
그동안 훈련했던 100가지 훈련이 아무 쓸모가 없대요. 딱 한 가지만 나온대. 딱 한 가지. 뭐 제일 잘하는 거 한 가지 나온대. 이게 병사훈련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이 들고 그렇게 내 삶이 그것으로 옮겨지면 병사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병사훈련에 관해서 오늘 3절을 4절을 더 보시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인 게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 마음 무겁게 하는 수많은 일들은 얽매이는 일들이에요. 그 얽매이는 걸 하나하나 벗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쁘시게 이거 하나 다 꺾고 나가면은요, 정말 어려울 때 이거만큼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 같이 섬기던 동역자들이 담임 목사 돼서 임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권면할 때 사역지에 들어가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딱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건가? 나를 기쁘게 할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때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병사훈련의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훈련은 운동선수 훈련입니다. 운동선수 훈련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운동선수와 선수 아닌 사람의 이 차이는 큽니다. 탁구 쳐보시면 운동선수, 탁구선수 출신이랑 쳐보면 몇 점 따지도 못하더라고요. 진짜 선수들은 잘해요. 그만큼 선수들은 이게 훈련들이 잘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운동선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정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준하는 이 밀도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운동선수 훈련이에요. 이 운동선수 훈련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법대로 이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고백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 육상 선수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게 그래도 몸이 됐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몸이 안 되는 거야. 애들은 막 이게 친구들은 크는데 저는 이렇게 별로 안 크니까 이게 그 단거리를 뛰어갖고는 승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서 중거리로 바꿨습니다. 800m, 1500m. 요거는요, 운동신경보다는 좀 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800m로 바꿨는데 이제 서울시 대회에 갑자기 차출돼 가지고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기대 밖으로 제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동메달을 땄다는 얘기를 딴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냐면 그때 저는 중3이었는데 중2로 나갔거든요. 법대로 안 하니까 그 열매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법은 뭐냐면,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법은 이 당시에 왜 운동선수들이 법대로 경기하냐 그랬냐면, 규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요, 이게 어느 정도 이 경기력을 가지고 시합에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문화를 살펴보면 이제 올림픽 같은 게 많았거든요. 올림픽 또한 4종류의 올림픽이 있어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운동 시합이 참 이렇게 흥왕했었는데, 거기에 나가려면 이제 신 앞에 선서를 합니다. 신 앞에 선서를 하고,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나는 이 시합에 나가서 내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 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훈련은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도전이 나한테 찔끔찔끔 오지 않나요? 내가 그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 되고 싶은데 내 상태를 보니까 이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 여러분 그때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라면 이 운동선수 훈련을 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이 힘을 다해서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저는 오래 했거든요. 이민 목회를 LA에서 한 10년 했고 이제 뉴저지에서 8년을 했는데 양쪽 교회에서 딱 한 명씩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본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1년 내내 해.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는데도 와서 해요. 그 바쁜 남자분들이에요. 젊은 남자분. 근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진짜 매일같이 손수건이 아니라 큰 수건을 갖고 와요.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거보다 더 큰 수건을 갖고 오는데 그게 축축해지도록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의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남자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멋있다. 근데 이분들이 1년 동안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한 다음에 교회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정말 잘 섬겨요. 아름답게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때 병사훈련을 생각하십시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훈련 받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제가 그래도 꽤 담임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또 뭘 훈련을 해볼까?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저의 영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또 해봐야 될까? 그 주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하면 쉬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시면 안 돼요. 내 겉으로 된 모습은 꽤 괜찮은 성도처럼 보이는데 나는 내 안에는 기본적인 훈련도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또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이런 다짐도 있는 성도님들 꼭 나타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죠? 농부훈련이었습니다. 농부훈련은 일상의 삶에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운동선수 훈련은 내 신앙을 어느 단기간 안에 높여서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길 때 하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사훈련은 뭐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서느냐 죽느냐, 내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못하냐, 이때 필요한 훈련이 병사훈련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훈련이라고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시면 그 자체가 기뻐요. 얽매이지 않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얽매이지 않은 훈련에 비밀이 있어요. 로마 시대의 황제는 자기의 군사를 이렇게 모집한 다음에 얽매이지 않도록 보장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공급하죠. 우리 스스로가 얽매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얽매이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딱 이거 하나 꽂고 나갈 때 보면요, 얽매이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농부로서의 훈련은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을 할 거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막 어려우신 분도 있지만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때 농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농부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농부 훈련의 특징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또 혼자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 훈련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5장 24절인데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다 보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데려간, 그건 다 아시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실은 아시죠? 그 비밀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믿음장에서 창세기의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해석을 해요. 자, 어떻게 해석하나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엔 안 써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냐?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번인 병사훈련과 3번인 농부훈련은 비슷한 훈련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병사훈련 때는요 정말 딱 이거 하나 꼽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훈련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6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농부가 수고한 다음에 곡식을 자기가 취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어땠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신명기 이런 이제 그 책들을 읽다 보면 구약의 문화인데, 구약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내가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 거두리라 얘기하죠. 이게 무슨 남의 거 막 취하는, 노력 없이 남의 걸 취하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습관 같은데, 이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에 이런 그 고대 사회, 구약 때도 그렇고 사실 신약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열심히 농사를 짓죠. 그런데 이게 치안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잠시 나쁜 사람이 돼 보세요. 잠시 나쁜 사람이 돼 보세요. 옆에 저기 착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니까 별로 이렇게 힘도 없고 이 보호가 안 돼 있어. 내가 저들이 이렇게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뺏고 싶어. 언제 쳐들어가겠어요? 1번 씨 뿌릴 때, 2번 거름 주고 키울 때, 3번 다 타자까지 해가지고 그 탈곡까지 다 해가지고 그 밥 자기네 거 먹으려고 그럴 때 몇 번이겠어요? 감이 안 오세요? 전혀 나쁜 일을 안 해보셨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내가 수고한 거를 먼저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진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수고하고 받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 농부 훈련의 중요 부분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 농부 훈련까지 여러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말씀 나누면서 이제 좀 이따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목양할 때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 나에겐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병사 훈련이 필요합니까? 운동선수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받겠습니다. 혹시 제가 농부 훈련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저 내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주실 때에는 주님, 농부로서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하나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7절인데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훈련의 마지막은 총명을 얻는 겁니다. 훈련의 마지막은 끝났다는 수료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훈련의 마지막은 내가 이것을 마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훈련의 마지막은 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 이제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 훈련을 원한다. 이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정말 진실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할 때 결론이 총명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명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8번. 이 8번 안에는 놀랍게도요, 원어를 추적해보면 5가지 다른 원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총명이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요. 제가 연구한 거 여러분에게 간략하게만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8개의 총명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을 뒤져보면요, 총명이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해력이고요, 둘째는 돌파력입니다, 셋째는 어우러지는 능력입니다. 되셨어요? 한번 그래도 복습하고 갈까요? 총명이 첫째는 이해력이에요, 두 번째는 돌파력이에요, 셋째는 어우러지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이해력은 어떤 거냐면요, 2줄기의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 2줄기의 강이 왜 다르게 흐르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2줄기의 강이 탁 만나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때는 2줄기의 강처럼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 이해가 안 됐는데 2줄기의 강이 만날 때 이해가 되듯이. 그림 그려지셨습니까? 요게 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도 이런 이유에서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 인생에도.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갔는데 왜 나는 이쪽으로 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력에 분별까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명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총명을 받으면 달라지더라고요. 이해폭이 넓어져요. 두 번째 총명이 돌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총명한 사람은요, 이게 총명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일과 어려운 시기를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총명이라고 하는데 몇 종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돌파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문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리더들 돌파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력도 있고 돌파력도 있고. 여러분 이거 있으면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정말 세상에 성공하는 게 지혜 총명입니다. 세 번째가 어우러지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딱 한 번 쓰여요. 빌립보서 1장 9절인데 혹시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무엇으로?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총명 가운데 풍성해진다. 이 기도 제목인데 자 내려주시고요. 이 총명은 어떤 거냐면 상황에 가장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좋죠? 네, 그 상황에 딱 맞게 내가 행동하고 그 상황에 맞게 말할 줄 아는 이 힘이 총명에서 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정말 총명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총명해질 수,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뭐 실컷 다 토의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또 토의하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다 좀 토의할 시간인데 막 그냥 결정하자 그래. 그 교회 안에서 뭘 할 때도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딱 상황에 맞는 얘기 있잖아요. 위로할 때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 권면하고 적당히 화낼 때 화내고 사랑하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여러분 그게 총명입니다. 그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총명을 주시사 주님 밝혀주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도 돌파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우러지되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행동을 하시게 다 필요한데 여러분 명문교회 위에 총명함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결과로 총명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